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로 7절 말씀과 4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37장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날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샬롬 성도.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대신하여 학생주일학교 고2 지도교사이신 성하은 전도사님께서 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파워십 팀의 은혜로운 특성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소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는 약 5,00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살펴볼 요셉만큼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 유력한 집안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주인인 시위대장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렴치한으로 몰려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극적인 삶을 살았죠. 물론 요셉의 삶이 단순한 인생 역전 스토리였다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해도 성경에 기록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총 50장 중에 12장 이상의 분량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신앙적인 깨우침을 주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성경에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과 또 주님을 맞이할 대성전의 비전 등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된 요셉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어떤 자세로 통과해 나갔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쫓아갈 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랬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2번 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내용의 꿈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죠.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거친 파도가 왔는가 하며 원망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둘 다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수긍했습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노예로 팔리기 전에 요셉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요셉이 자란 환경 자체가 그렇지를 못했지요. 갓 태어난 베냐민을 제외하면 막내였음에도 실질적인 장자로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라헬을 가장 뒤에 있겠죠. 바로 장자를 지키려고 했던 의도였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힌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장자가 될 것을 알았죠. 당시 채색옷은 집안의 우두머리나 존귀한 자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도단으로 온 요셉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 채색옷부터 벗겼습니다. 이는 그 옷에 담긴 장자의 의미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겼다 했죠. 그러다 보니 요셉은 아버지가 인정한 장자로서 형들이 자신을 따라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꿈꾼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자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나를 장자로 세우셨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보며 그제서야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왜 자신을 미워하게 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철없었음을 돌아보았죠. 내가 형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내 옳다는 것으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른 것은 형들을 위한 것도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었구나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은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웠다 해도 혈육을 팔거나 죽일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요셉은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다 상대 탓으로 돌리죠.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야.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것은 자기도 악을 바랬다는 것인데요, 자기가 바란 악까지도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또 사람과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만둘 때도 누구 때문에 그만두었다 말하기도 하죠. 당의자님께서는 초신자 때 미움을 버리신 간증을 해주셨었는데요, 미움의 뿌리를 뽑으려 산에 올라가서 쥐어짜면서 몇 시간 부르짖으셨는데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마음에 응답이 왔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부 네 탓으로 돌려라. 네 탓이고 아니고 간에 일단 네 탓으로 돌리고 하나하나 점검하라. 그들이 왜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었는지 네가 그 입장에 되어서 점검하라. 네가 잘못한 건 아니어도 잘한 것은 아니고 그런 원인들을 제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이에 당의자님께서는 마음의 주관이 오신 대로 전부 내 탓으로 돌리니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상대 탓으로 돌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상대 탓으로 돌리면 불편한 감정만이 쌓입니다. 왜 저럴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를 돌아보면 무엇보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또 선을 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죠. 그러니 우리도 요셉과 같이 내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돌아보는 선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들레고자 했던 마음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발했던 의와 틀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에게 있던 들레는 마음과 의와 틀 모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사랑이 부족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닫고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사랑을 채워갔죠.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발견한 부족만을 겨우 채운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의 일을 얼마나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겠습니까? 그만큼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훗날 주인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갇힐 때
한마디 변명하지 않은 것도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주인의 가정을 지켜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주인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의와 틀로 인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변명했겠죠. 주인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것은 제가 아니라 사모님이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깊은 그릇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마음먹고 자기가 살고자 했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 아내의 악행들을 낱낱이 드러내면 되죠. 또 요셉의 편이 돼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주인의 가정은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주인이었지만 함께 했던 세월과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 가정을 지켜주고자 잠잠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을 이룬 것입니까? 물론 자신의 인생이 걸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자 했겠죠. 이처럼 요셉은 연단을 받으면서 남의 탓, 환경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 채우되 넘치도록 채워갔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연단을 받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을 더 깊은 차원의 선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하다 하지만 선이 더 승해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정체되기도 합니다. 자기적인 선의 한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슷한 수준의 선의 차원에 있었던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어떻게 받아서 선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은 선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연단을 통해 배운 섬김과 겸손, 배려는 요셉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열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한 은혜를 입게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요셉 편에서도 중심을 다한 섬김과 배려가 있었기에 이토록 형통함을 입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연단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 아십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어떤 연단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을 넘치도록 채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떠나 낯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훈련을 받게 되었죠.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체험을 통해 깨닫고 느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연단을 착실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방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일 정도였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또한 더욱 깊어졌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고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꿈을 향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정말 기가 막힌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요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번만 눈 감고 주인 아내의 말대로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지킬지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가정 총무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곧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뵐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서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 아내의 청을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다 이룬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꿈만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때 요셉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토록 보고 싶은 아버지를 뵙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죠. 어떤 경우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지언정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결국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고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곧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잠깐 동안 자신의 직위를 부재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겠죠. 그리고 훗날 죄에 대한 보응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요셉의 선택은 가히 최고의 선택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실 누가 요셉을 그 감옥에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셉이 있는 곳은 왕의 죄수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동안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다 해도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걱정되거나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물론 요셉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을 체험해 왔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잘못 행한 것이 없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죠. 그런 요셉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이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니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던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중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런데 그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다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았는데 다 헛꿈이었구나 생각하며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혹여 우리도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 특징을 두 가지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머리가 좋아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그랬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면서 본질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 진리의 말씀, 굳게 잡았던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과 합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했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후반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성과 합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제 주변에서도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좀 늘어나셨는데요. 하지만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머리도 맑아지죠. 그런데 요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주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물론 우리는 영육 간의 온전한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찌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을 잃게 만들고 분리되게 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요셉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이 자신의 해석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해석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10여 년 전 내게 주신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날아간 현실이 아니라
그 일의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생각의 차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아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연단을 받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야곱에게 잠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고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그 군대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큰 위기를 맞게 될 야곱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며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했지요. 그런데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 있었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지 그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담대히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단순히 본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즉시 그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요셉과 야곱의 차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도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고 마음에서 느끼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신뢰하는 차원이 더 깊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옥이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잠시 겪는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근본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어떤 깨우침을 얻으셨습니까? 혹여 야곱과 같이 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구나 하고 끝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셉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만민에게 주셨던 약속들, 새 예루살렘의 많은 열매, 세계 선교와 재창조의 권능,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모두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신앙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가장 소중히 여기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되 자신의 몫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뒤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덧 만 2년이 지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요셉을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의 행적 중에서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자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요셉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겠죠. 그런 아버지이니 요셉은 그동안 애굽에서 지내며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께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직접 가지 않는다 해도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안부를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무척이나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13년 전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잘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기쁜 소식을 어찌 알려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가야 할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풍년 7년을 지내고 흉년 2년이 지나기까지 아버지를 뵈러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죠. 무려 9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총리로서 병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면 형들이 두려워서라도 요셉에게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단숨에 꿈도 성취되었을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를 뵈러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맡겨드린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선조들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네 자손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75세에 받고 25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생각을 동원했던 이야기도 생생히 들었죠.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었고 그로 인해 20년간 혹독한 연단을 받았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이제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만이 아닌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을 13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꿈을 기억하여 마음에 늘 품고 있었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척이나 뵙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개척 때부터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소망,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얼마나 기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혹시 교회적인 상황이 좀 그러니까 아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거의 접어두지는 않으셨는지요? 나중에 좋은 때가 오면 다시 펼쳐보면 되겠지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요셉과 같이 변함없이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변함없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때 이루어 주십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총리가 되자마자 곧 풍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면 어땠을까요?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두려워서 경배했을지언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시작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면 어땠을까요? 앞으로 6년간 흉년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도 없고 7년 풍년으로 인해 아직 먹을 식량이 남아있었기에 애굽으로 가지 않았겠죠. 형들의 심령이 절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이 아니었죠. 그런데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양식을 사기 위해 요셉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절박했기에 요셉을 더더욱 두렵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심령이 가난해졌죠.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흉년 2년째는 요셉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질 때입니다. 흉년 1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식물은 이미 다 소진됐고 요셉의 곡물 저장 정책이 빛을 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족들이 왔을 때 국가적인 차원의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니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적인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여 요셉이 손 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9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가족들과 재회할 것이라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야 했죠.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제발로 찾아왔죠. 창세기 42장 5절에서 6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론 형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알았다고는 해도 이렇게 22년 전에 꾸었던 꿈과 너무나 동일한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자신에게 경배했으니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형들을 본 요셉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에게 주신 꿈이 단순히 형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꿈이 아님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섭리 안에 있는 꿈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오래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자신에게 형들을 회개케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다 해도 형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마쳐질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3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형들은 아직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기까지 요셉이 매 순간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 요셉이 대신해서 그들의 채워야 할 공의를 채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공의를 채웠기에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수 있었고, 요셉 또한 순간순간 지혜를 받아 형들을 회개시켜 나갈 수가 있었죠. 결국 형들은 요셉이 마련해준 회개의 기회를 통해 참 회개를 이루게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은 물론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각각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자신이 행해야 할 바를 정확히 주관받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해서 물 흐르듯 역사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죠. 각자가 채워야 할 몫을 채워야 합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서로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똘똘 뭉쳐야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주관받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물 흐르듯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인내하되 각자에게 주신 몫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정식으로 형들과 재회의 감격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 것이죠. 요셉은 형들과 마주대하게 되자 그동안 묻어두었던 지난 세월들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간섭해 주셨었는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니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더불어 요셉은 가족들을 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 오랜 세월 동안 눌러두어야 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마음껏 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들이 얼마나 크고 진했던지 요셉이 방성대곡하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예까지 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문을 지나 아버지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면 이 땅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며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이 밀려올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기억들, 모든 연단의 시간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결국 승리의 기쁨으로 나오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 순간의 감동과 감격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러니 조금 더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랐다면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요셉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졌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죠. 육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 만민의 역사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은 너무나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6천년 경작의 최상의 열매가 되는 꿈,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꿈, 그래서 단의 그림과 같이 당당히 주님의 품에 안기는 멋진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러했듯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장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열매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주신 꿈을 붙잡고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어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감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만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임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